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번 두 번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의심한다면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의 말씀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 가운데 기록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말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요셉,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신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죠.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유대 풍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하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후에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아내가 머물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아내와 왕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는 그 1년 가운데 아내가 가늠한 여자인지 아닌지 임신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함께 결혼식을 올리죠. 그리고 결혼식 올린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를 갖고 그 부부관계 했을 때에 이 아내가 나랑 처음이라고 하는 그 흔적, 혈흔을 하얀 손수건에 묻혀서 관객들에게 함께 하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일주일 동안 기쁨 가운데 축하하고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것이죠. 만약 이때 남자와 여자가 혈흔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고 판단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풍습 때문에 남자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함께 동침했을 때 혈흔이 보이지 않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한쪽에 허벅지를 찔러서 혀를 묻혀서 보여주기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에 살고 있는 요셉이 내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내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 사실을 온 동네방네 알리고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하는 마리아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아내를 간음한 여자라고 치기에는 너무 그렇게 섣불른 판단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를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들은 소문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들은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알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처음 듣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과정은 어디에 소리가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네가 잉태할 것이고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동안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할 수 없고 임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또 대답해 주죠.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질문했죠. 나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고 그래서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신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나온 아들은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마리아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1장 30절과 38절 세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8절입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말했을 때 너가 성령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해서 임신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믿지 못했는데 천사가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을 봐라. 그 엘리사벳은 늙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임신하게 시켰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임신한 상태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게 마리아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능력이 뛰어나서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천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자신의 친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듣고 나서야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라면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이 진심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아마도 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여길 수 있고 잘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 때 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잘 전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종종 나누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불법과 편법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전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편법을 또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특별히 불법이나 편법을 행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나도 모르게 편법을 행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바꿀 때 5G 핸드폰이기 때문에 요금제도 5G 요금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KT이고 KT 온가족 할인이기 때문에 LTE 요금제를 쓸 때 50% 할인을 받고 5 요금제를 쓰면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직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4개월 뒤에 LTE 요금제로 바꾸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제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 직원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편법인데 다른 데서 잘해주지 않는데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5G 핸드폰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LTE 요금제를 쓰는 게 편법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대리점 직원에게 그렇다면 저는 그냥 5G 요금제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묻죠. 왜 그러냐고. LTE 요금제를 쓰면 더 싸게 쓸 수 있는데 왜 5G 요금제를 쓰시냐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청년들에게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편법을 행하면 편법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5 요금제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말하면서 알겠다라고 5 요금제를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한편으로 좀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산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법인지도 모르고 편법을 행하는 것이 그냥 요금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핸드폰의 대리점 직원들이 자꾸 LTE 요금제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합법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을 통해서 받는다면 5G 핸드폰은 5G 요금제만 써야 되는 게 약간이 있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행하는 것인 거죠.
자급제 폰으로 개통한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통신사의 할인이나 이런 걸 받으면 그게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돈을 아끼고 싶어서 내가 편법을 사용한다라면, 그래서 요금제를 조금 10,000원이나 15,000원, 20,000원 아낀다라면 매달, 그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되는 것이 내게 좋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아니다, 그냥 파이브지 요금제를 쓰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또한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결과가 좋아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잘 되어야만 간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좋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성공을 기반에 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공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꼭 좋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에 놓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에 나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나눔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이끄시는 그 길을 경험하고 서로 나눈 사람들끼리 또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약혼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요셉도 반드시 기뻐하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요셉이 안 믿고 그냥 이것을 온천에 알려서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그 거룩한 분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생리를 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임신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대로 요셉은 마리아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할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늙었어도 남편과 함께 동침했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그 작은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동침한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혼해야지. 그냥 조용히 파혼해서 마리아를 그냥 살려주고 나는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결혼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주의 사자가 직접 눈에 나타나서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꿈을 믿을지 아니면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냥 파혼할 건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꿈꾼 걸 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꿈꾼 것을 그래 내가 꿈꿨으니까 이대로 될 거라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데려오기로 결정하게 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꿈속에서 천사가 해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꿈속에서 천사가 말해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근거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 했던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 마리아의 말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었던 것은 꿈속에서 천사가 해준 구약의 말씀, 예언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내로 맞이했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것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실 확인일 뿐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성 안에 갇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냥 쓴 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범주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다른 종교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그 신을 믿는 이유는 덜 죄짓기 위해서, 또한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환생하기 위해서 덜 죄짓고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덜 죄짓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었을 때 임마누엘을 경험한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돈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삼고 조금 더 아끼는 것이 나에게 삶의 본질이 아니라 조금 내가 정직한 삶으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로만 믿지 맙시다. 말씀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불법과 편법을 멀리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상처 주는 말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를 덜 짓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덜 짓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냥 내가 한 주를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힘들더라도 주님과 붙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로 노력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생각합시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삶,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든 자가 되길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선택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 말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옆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나아가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말씀을 붙잡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따라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업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